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권위를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격으로 사용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시고 그에 관한 계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즉 여기서 소유격을 주격적 소유격 subjective genitive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는 의미가 돼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볼 때 objective genitive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소유의 소유격 genitive of possession 소유의 소유격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풍부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약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란 명칭으로 불려왔다고 해서 그 권위가 요한 자신에게 돌려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또한 그가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종말론적 전승 전체의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위는 그의 예언적 증거의 주체이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그의 계시가 참되다는 점이 드러날 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종들에게 천사를 요한에게 아우토 호 테오스 도이스 둘로이스 두 안겔루 요한네 요한은 본문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전달고리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기서 그에게로 번역된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아우토는 명백히 앞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로 번역된 또이스 둘로이스 아우뚜에서 아우뚜는 한글 개역 성경상으로는 지시 대명사처럼 번역되었지만 이건 역시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문자적으로는 그의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 방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들.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그의 종들. His servants.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대체로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또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천사 안겔루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그래서 혹자는 본문에서 이 천사를 뜻하는 이 안겔루 앞에 정가사 뚜가 부기되어 있음에 주목해서 이를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각각 침례 요한과 예수의 수태를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빙성이 결여된 견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언급된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계시의 전달고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들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장차될 일을 친히 계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이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심지어 영적 존재로 인정되는 천사의 산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취급하는 이들은 이 책을 인간의 지혜의 산물로 여기거나 또는 철학적, 신학적 문제를 논쟁하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대함에 있어서는 오직 계시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본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역격인 둘로를 부기해서 종 요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그 자체로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기 밑줄 그으시라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데이 게네스타이 엔 따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임한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알려줬다. signify보다는 저는 made it known, 알려줬다. 그 성경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려주다, 알게 하다. 여기서 반드시로 번역된 이 데이는 헬라 철학자들의 저술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연의 질서나 운명의 법칙에 합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실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도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계시가 신적 기원을 지닌 것으로 절대적 필연성과 그다음에 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필연성과 확실성은 속히로 번역된 엔다케이의 부기로 종말의 임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히, 종말의 임박성, 임박했다. 즉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신적 계시가 절대적 필연성과 또 확실성을 기초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왜 아직 지연되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교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이 세상의 종말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매우 빨리, 즉 속히 엔따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본절에 속히란 표현도 이런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런 믿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즈음에도 종말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 안에 엄청난 믿음의 위기와 의혹을 제공하게 됐어요. 초기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할 목적으로 곧 재림의 지연에 대한 합리화의 일환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당시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닥쳐오자 신앙의 해이를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는 이 계시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이라고 언급해서 임박한 종말론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속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역시 때가 가까운이라고 언급해서 이와 동일한 뉘앙스를 전달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어구를 3차례나 반복해서 신속한 재림을 명백하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재림의 임박함이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지연 역시 종말의 임박한 만큼이나 논리정연하게 진술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 11절을 보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잠시 동안 쉬라고 언급한 것과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7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그리고 여섯째 나팔지향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지향이 시작되는 사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장 13절 그리고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끼어든 삽입달라 계시록 12장 1절로 14장 20절까지 이 삽입달락 역시 종말의 지연을 상징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 요한계시록의 정교한 장치예요. 상징이라는 말이 좀 그래요. 상징. 뭐 비유한다, 뭐 나타낸다, 뭐 표한다, 표시한다 이렇게 앞으로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요한은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과 지연 사이의 긴장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이 속히라는 문구는 연대기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그랬죠. 즉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억구는 그 자체로 세상의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남아있는 날수가 적다는 그런 양적 의미가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복함이라는 그 학자는요, 신학자는 이런 종말론적 재림의 임박과 종말론적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만국의 회심을 소망하는 교회는 임박과 지연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한 긴장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종말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지금도 째깍째깍 지금 시간은 가요. 종말이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는 않았음을 의식하게 되는 영적 긴장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영적 긴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긴장 안 해요? 영적 긴장 안 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는.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비평가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이 긴장을 혼란으로 치부하므로 이 지연의 논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예요. 역사 비평가들은 아주 혹독하게 비판해요. 혹독하게. 거 봐라. 뭐 2000년이 지났어도 뭐 지금 무슨 재림의 징조가 있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곧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자기네 죽기 전에. (1장 1절) 알게 하신 것이라. 원어 헬라 원어로는 에세마넨. 옛날 성경은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알게 하신 것이라. made it known. 이 에세마넨은요 표시라는 뜻을 지닌 명사 이 세마 사인 표시죠. 세마에서 파생한 동사 세마이노의 부정 과거 부정 과거형이에요. 부정 과거형. 요걸 가지고 요 구조를 가지고 이 그 무천년자들은 뭐 너무 상징으로 뭐 다 모든 걸 상징으로 거의 치부해 버리니까 이게 과연 제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헬라어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이게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이게 세마라는 명사가 이 표라는 뜻이에요. 표. 표에서 유래한 거예요. 표에서 유래해가지고 지금
세마이노의 세마예요. 세마. 표에서 유래해가지고 알리다, 전달하다. 알리다, 전달하다. 이게 사도행전 25장 27절, 계시록 1장 1절. 그 다음에 둘째 의미가 미리 지시하다,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 이거는 사도행전 11장 28절, 요한복음 12장 33절, 요한복음 18장 32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세마라는 표에서 유래해가지고 표, 알리다, 전달하다, 미리 지시하다,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 이런 거예요. 보이다, 가리키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표징, 표시, 이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 표를 한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표를 한다. 이거 표시, 그런 뜻이에요. 증거. 물론 상징이라는 뜻도 있어요. 상징도 여기 나와 있어요. 글자상으로는. 상징이라. 그리고 그다음에 기적, 표징, 뭐 기적, 이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에 향한 기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탄이나 그의 대행자들이 행한 기적, 이런 것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전조, 징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적, 징조, 군호, 표, 뭐 이런 뜻이에요. 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알리다, 전달하다, 미리 지시하다,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말하다. 그래서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요한복음 12장 33절. 33절에는 세마이논이라고 있어요. 세마이논. 그래서 보이심이로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3절. 요한복음부터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서 보이심이로라. signifying으로 영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보이심이로라. 세마이논. 요한복음 18장 32절. 요한복음 이것도 세마이논으로 되어 있어요.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가리켜 죽을 것을 가리켜 할 때 이게 세마이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 성경에 세마이논.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기서 가리키심이로라. 세마이논. 이 세마이논은요. 세마이노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심이로라. 가리키심이로라.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 그래서 이 세마이노는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이 표적, 사인이라 해서 사인형으로 표적을 가리키는 이 세메이온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세마이누. 세마이누. 동사예요. 세마이운의 동사형이에요. 표적을 가리키죠. 세메이운의 동사형. 작구적으로는 표적을 보이다. 세마이누는 표적을 보이다는 의미예요. 표적을 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죽으심이야말로 예수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볼까요? 11장 28절과 25장 27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볼까요? 11장 28절.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되 하더니, 그렇죠?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요게 이제 에세마넨으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에세마넨. 사도행전 11장 28절. 근데 이 에세마넨, 이 단어의 원형이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세마이노는 표시, 신호, 사인을 뜻하는 이 세마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그래서 신호하다, give a sign 또는 알리다, make known 이런 의미예요. 신호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신호하다, 알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상징이다 뭐 이런 말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신호하다, 알리다, 알려주다. 사도행전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종식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25장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5장 27절 옛날 성경에는 베풀지 아니하고 그랬죠. 베풀지 그 제목도 베풀지 아니하고 여기서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밝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5장 27절에는 원어 성경으로 세마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마나이 베풀지. 그래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 알게 해주다. 구별하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표시하다를 뜻하는 세마이노의 부정사예요. 세마나이는 부정사. 이 부정사는 바울에 대한 제목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걸 나타내요. 밝히지 아니하고 이 제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제수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고 알게 해주다, 표시하다. 바울에 대한 제목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걸 나타내게 표시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